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이제 28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천국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당대에 또 여러 논쟁이 되는 이런 가정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유에 대한 또 그런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변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가정관이 뭔가, 천국 가정이 뭔가 이것을 교훈합니다. 결국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라 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설계하신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혼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결혼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결혼관으로 우리가 잘 정립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처소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혼은 딱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이 분리의 원리라고 해요. 내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라는 전제는 완전히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존했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죠. 마음의 의존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내가 섬기는 우선순위가 이제 부모로부터 배우자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못하면 오늘 많은 한국의 가정들 안에 이 마마보이들이 많잖아요. 이 부모를 못 떠나면 결혼 생활이 파탄이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이 첫째 분리 원리입니다. 그래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연합의 원리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은 바로 이 부부의 연합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이 일치가 되는 그런 한 몸이 되는 그 결혼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처음에 완벽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각자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그런 다른 성향이 온전히 조율되고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그런 사람의 모습,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결혼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한 결혼 제도는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훈련장이고 우리가 주님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그런 귀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 제도 안에 결혼은 존속되는 것이지 그게 중간에 파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당대에 또 모세 시절에도 그런 여자들의 인권이나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무시가 될 수도 있었고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모세가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결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만들었지만
그거는 편의상 만든 것이지 원래 그걸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만든 것이에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든 것은 끝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혼 서약에서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원래 바라시는 가정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 끝까지 이제 이미 지나서 실패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끝까지 아름다운 그 가정 천국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 LM 하더라도 그 크리스천 가정 60%가 지금 다 파괴되어 있어요. 아직 파괴되지 않은 남은 가정이라도 끝까지 이런 성경적 원리를 잘 적용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그런 이 결혼의 귀한 그 신비와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그런 놀라운 그 신비적인 만남, 그 연합을 또 깨닫게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득이한 사용 때문에 결혼을 전제를 했지만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문제죠. 이 습관적인 음행을 어떻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회개한다면 그건 다시 기회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음행이라는 자체는 결혼 서약을 깨는 거예요. 그 부부의 정결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혼이 존속될 수 없다. 그게 허용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가정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도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고전적인 책인데 초대교회에 유행하던 책이죠. 그 내용에 보면 여자가 실수를 해서 간음을 한 이후에 회개한다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 경우는 많이 그래도 용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자 경우는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하면은 거의 내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래 성경의 가르침, 또 초대교회 교부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도록 회개해서 진짜 회개한다면 그건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줘라. 이런 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유의할 것은 그런 이 음행의 유혹, 사단은 많은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철저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좀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종말에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문제도 있었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전서 7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간혹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두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제해서 결혼에 들어가는 오늘날 같은 그런 모델이 아니고 불신자의 가정인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믿는데 동시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남편이 믿거나 또 아내가 믿고 따로따로 믿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연합이 안 되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믿지 않는 자가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땅을 추구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이 신앙 문제는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권면하죠. 그런 문제는 이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 경제적인 것, 또 가족들을 돌보는 게 그 가장의 역할이죠. 근데 가장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랑방탕하게 지낸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보다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작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팽개치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제 이것은 참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 습관적인 폭력, 술을 먹으면 아주 두들 부시고 하는 이런 주사, 또 아주 습관적인 구타, 학대 이런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우리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 되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결단하고 오래 참고 이제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제 안 될 때 허용되는 이혼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매 맞는 아내가 있고 매 맞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실례입니다. 아내가 매 맞는 경우는 좀 허다할 수 있지만 이 남편이 매를 맞는 그런 집안도 엄청 많습니다. 그냥 매 맞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뻐서 내 때려 이렇게 맞아 주는 게 아니고 둘이서 막 싸우는 거야. 힘에서 싸우는데 여자한테 지는 거야. 여자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무서운 여자도 많다는 것이죠. 예. 이런 거 어떻게 사냐. 불안해가지고 하루가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갈라설 수 있는 이혼의 전제가 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화해야 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 기독교 안에 이런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게 되면은 또 외롭고 그러니까 또 재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재혼은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지도자라는 사람들 안에도 너무 많은 이혼과 재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명하시는 대로 잘 알아서 여기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놓고 이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은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 이렇게 이제 이혼이 됐다면 그냥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그냥 싱글로 살아라. 그거예요. 가르침이. 그러나 만약에 그게 더 이제 못 견딘다, 힘들다. 그러면 다시 그 남편, 갈라선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라 이거예요. 재결합하라는 것이죠. 왜냐면 다른 사람 만나봐야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자성어에 뭐 구관이 명광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다시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이미 갈라선 사람들은 그게 적용해야죠. 또 하나 이제 원리는 고린도서 7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 단서는 꼭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싶다. 이혼해서 재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별했을 때 이제 남편 아내가 죽으면 그때는 자유로우니까 법적인 자유로 있으니까 이제 결혼할 수 있다. 꼭 시집만 가는 게 장가도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새로운 어떤 결혼에 대해서 꿈을 품고 있다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우자는 잘 안 죽으셔요. 90까지 살아계셔. 뭐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결혼하시면 돼. 단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결혼을 해봐야 그건 고통이야. 지옥의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천국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지옥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전반적인 흐름이 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많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체험하고 또 이제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했는데 이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도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또 부부 생활을 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분들은 이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성취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 1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기간에 보면 많이 따라다니는 그 무리가 있는데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신령한 하나님의 좀 터치를 받기 위해서 안수를 지금 원했는데 제자들 볼 때는 이게 뭐 사역이 방해가 되는 거야. 애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아이들 내치지 않고 하나 안수해 주시고 거기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훈하시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우리 18장에서도 이 어린아이 심령을 아주 강조했지만 그런 심령으로 천국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이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심령,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늘 모델로 삼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6절서부터 보면 이 재물이 많은 청년과의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청년을 참 사랑했던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경건한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청년이 부자가 된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부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제자, 앞으로 13번째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이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는데 그만 이 청년은 너무나 경건한 삶은 좋았지만 그 부자, 물질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부자는 물질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 놀라운 천국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말았던 거죠. 좀 안타까운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부자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는가, 들어가기 힘든가 이런 걸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네.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부자가 천국에 전혀 못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거를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신앙을 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큰 성문이 있었고 또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밤에는 큰 성문을 닫으니까 급하게 오는 상인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쪽문을 들어갑니다. 그 문이 바로 바늘기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지금 확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낙타같이 큰 놈은 그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온몸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그게 들다 보니까 다 끓기고 상처나고 그래야만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를 드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이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예비되면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모든 자의 그런 은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넘기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은 과감한 결단을 했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모든 기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은 참 이렇게 잘한 일이죠. 베드로가 이제 어부인데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어부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했던 어부예요. 그러나 그 기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주님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건 놀라운 영광이죠. 아까 그 청년이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천국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눈에는 지금 안 보이죠. 재물은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예비한 그 영광이 들어간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12 이 보좌에 너희들이 앉게 되고 그런 12지파를 다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업은 영원한 것이고 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 또 이제 강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강조법을 쓸 때는 막 버린다, 가치 없이 막 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 병행구절 누가복음 보면 주님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우선순위, 로드십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보상이 따른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 전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내가 때로는 예수님의 그런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런 정든 집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또는 인간관계, 또 모든 가족관계를 일단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또 누리던 그런 모든 기업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서 그 헌신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걸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헌신과 주님 앞에 그 결단이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얼마나 헌신된 삶이 중요하냐. 그래서 나중된 사람인데 먼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뒤늦게 믿은 이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유업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고 놀래죠. 이게 이제 하늘나라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알고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보상은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것은 결코 남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그 숨은 그런 결실에 의해서 그 자리까지 가지만 그거는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드린 나의 모든 것, 내가 헌신한 것들,
여러분 이제 돌아볼 때 지금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드림이 있었는가. 그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소망 그 나라의 유업을 삼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어떤 때는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못 믿어요. 꼭 손해나는 것 같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심어야 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그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할 때는 반드시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제 우리 남은 여생도 가능한 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같은 거죠.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손해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박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잘 따라가시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